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즉시 보낸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즉시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주인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보냈다. 이 사람에게도 나귀에 대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즉시 보냈다. 볼까요?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으로서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지금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겸손하여 나귀 곧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 새끼를 지금 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을 가셨고 그 일에 지금 나귀 임자는 나귀를 즉시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나무가를 향하여서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러셨을까? 위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대요. 그래서 나무에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우리가 무화과는 잘 아는 대로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화과인데요. 무화과가 꽃이 없는 건 아니고 꽃이 열매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열매 안에 있어도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그런 꽃이 아니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무화과는 때가 아니어도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열매는 항상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꽃이 아니라 열매로 시작하니까. 열매로 시작하는 것이 무화과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따야 할 때가 언제이냐라고 할 때 그때가 무화과 따는 때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다른 나무가 꽃을 피는 때라 그러면 무화과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나귀 새끼는 보내졌습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원하실 때 그때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전은 어떤 곳이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언제나 이 성전은 열려 있어야 되고 성전에는 누구나 와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떤 곳으로 바뀌어 있었느냐?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매매하고 이 모든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누구도 와서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왔고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고요.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집.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11장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랐습니다. 때가 아닌 것, 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아닌 때 구하면서 없다고 저주하여서 마르게 했다.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나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에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셨을까? 그냥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었을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얻는다고 그렇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뿌리부터 마른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실 그 때가 지금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죠. 지금 앞뒤로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귀를 타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무화과 나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었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앞으로 맺힐 것인지 안 맺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실 때 무화과를 원하셨는데 무화과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는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를 익어서 따지 못하더라도 무화과는 열려 있어야만 맞습니다. 무화과가 열려 있지 않는다, 꽃이 필 즈음에, 그러면 이 무화과를 열 수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 나귀는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맞을 때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시장했을 때 무화과는 열매가 있었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호산나 찬송하고 맞는데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라고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인데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기도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장소, 그 곳이 성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장소가,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할 때 그 성전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바꿔놨어요. 항상 있어야 하는데 항상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곳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속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고 또다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이 만날 때인데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이 예수님을 알아야 할 때인데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할 때 있어야 됩니다.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할 때 드려졌어요. 무화과는 시장할 때 열매를 원했는데 없었어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죽고 말았어요. 성전은 항상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 놓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들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화과처럼 그들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때로 내가 그러니까 내 삶을 설계하고 내가 할 때 주도권을 항상 내가 쥘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항상 누구라도 와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보시니까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할 때, 그럴 때 항상 열려져 있고 만나고 드려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귀가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이 원하실 때 드려져서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안 돼요 그러면 이 나귀는 가장 복된 일에 쓰임을 받을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무화과도 그러한 것이겠죠. 주님이 원하실 때 있어야 돼요. 성전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주님에게 있지 않아서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러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때에 나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